작은 것이라도. 자, 이제 여호수아서 10번째, 벌써 이제 7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죠? 난공불락, 요새, 그리고 아주 견고한 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감생식 넘볼 수도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은 뭐예요? 첫 번째 성이잖아요. 첫 번째 성은 무혈입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것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아이성은 작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이성은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허술하고 아주 작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아이성 정도는 금방 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아이성은 어떻게 돼요? 300명이나 넘게 사상자를 내고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이런 일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지난주 6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명하셨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살아서 숨쉬는 것들은 온전히 뭐래요? 바치다, 바쳐라. 바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봉헌, 그죠? 봉헌. 우리가 헌금할 때 봉헌합시다 그러잖아요. 봉헌, 그죠? 근데 이 봉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치다, 드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잘해야 될까요? 헌금을 잘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왜 여기서는 아멘은 안 합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헌금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는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악과 그 식솔들은 뭐 하라고요? 살려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치다의 동의어가 살려라 이렇게 나와요. 살려라. 그러면 살리라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요? 죽이다. 그러면 바치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것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언제 말하냐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직은 아닌데, 왜 아니냐면 아직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에바라고 하는 그 항아리 같은 게 있어요. 에바는 뭐냐면 곡식을 측정하는 게 에바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하는 그런 에바라고 하는 항아리가 있는데, 이거는 곡식을 측정하는 이것을 에바라고 말하는데, 에바 속에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가, 어떤 여인이,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니고 그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뚜껑이 닫혀져 있는데 뚜껑이 털썩털썩거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여자가 나오려고, 에바 속에,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여자가 나오려고 뚜껑이 들썩들썩거리는 걸 누가 보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여자가 들어있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그 여성은 뭘 가리키냐면 악을 가리켜요. 죄를 가리켜요. 근데 에바가 곡식을 측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대, 두 대 이렇게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면 어떻게 돼요?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한 대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쌀을 판다 그러잖아요. 뭐 쌀 사온다라고 하는 말을 쌀 한 말만 팔아갖고 그래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쌀집에 저도 어릴 때 이제 가보면요, 한 마리짜리가 있어요. 그걸 한 마리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인심이 후한 데는요, 손으로 대충 쓰는데요, 아주 얄짤없는 쌀집은요, 나뭇대기 갖고 쫙 밀어요. 그냥 한 톨도 더 안 주겠다 이거지.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곡식을 재는 게 이제 한 대, 두 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에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자가 들어있는데 여자는 뭐라고요? 악인데 여성 명사예요. 악이. 근데 요 죄가 차니까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들썩 나오려고. 그러니까 죄가 차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죄를 아무리 져도 이건 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뭐 아무리 죄 져도 뭐 아무 이상 없는데 뭐.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찰 때까지? 에바의 죄가 꽉 찰 때까지. 그리고 그거를 새들이 와서 시날 평지에다 그걸 갖다 던져버린다고요. 성경이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것들을 지금 누구 때? 모세 때 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일곱 부족들이 죄가 관영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죄가 찬 거예요. 죄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성경대로 해석해 본다면, 가나안 땅은 선하고 축복의 땅이에요? 죄가 많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악이 관영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땅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가나안 땅 전체가 뭐예요? 악이 충만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 노예 출신이었던 430년 동안 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땅? 축복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에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와 죄악에 있는 땅과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의 차이점이 뭐냔 말이에요. 이 땅 자체는 저주받은 땅이고, 지금 죄악이 관영한 땅이고, 몹쓸 놈의 땅인데, 지금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서 축복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이게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창고란 말이에요. 지금 이 스프링 브린치도 마찬가지고요, 이 휴스턴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온통 죄가 관영한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 스프링 브린치 지역에 이 휴스턴 주사랑 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주받은 그 땅들을 누구 함으로? 우리가 밟음으로. 응? 우리가 밟음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갖고 거한 2년을 밟았다고, 지금 여기를. 아멘?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원리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든지 뺐으면 뭐예요? 온전히 바치래요. 바치는 것은 뭐라고요? 다 죽이래요. 왜 그럴까요?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으니까.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죽은 땅을 뭘 갖고 가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지금 소파르라고 하는 평화의 나팔을 불면서 지금 어디로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메고? 예수 보혈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세상이 가장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보혈이 충만한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영적인 원리로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땅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는데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이 졌죠. 근데 아담 때문에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했어요. 그죠? 아담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법계, 하나님의 법계, 예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이 땅을 고쳐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보혈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보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제가 잘 쓰는 건데,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먼저 뭐 했을 때? 바쳐졌을 때, 죽어졌을 때에 어떻게 될 수 있죠? 죽어야 거룩해지는 거죠. 죽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고, 세상이 부활이 없이 사망으로 눌려있던 그 세상에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받쳐져야 세상이 어떻게 된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것은요, 하나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철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죽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죽여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본성상 이렇게 여러분들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자꾸 예배에 나와갖고 자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도 세상에 나가서 본성상 우리들은 죄에 익숙함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질들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죠? 43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원망하다가, 그죠? 겨우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죄악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죄악의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죄악을 죽이지 않냐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6장에는 그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온전히 바치되, 누구는 나합과 그 가족들은 뭐 하지 말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 6장에는 라합이 나와요. 그죠? 7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7장에는 누가 나와요?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 응? 아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말썽꾸러기, 사고뭉치라는 뜻이에요. 사고뭉치. 한번 따라합시다. 사고뭉치. 어떻게 이름을 사고뭉치라고 졌는지 모르겠어요. 아간이라는 이름이 사고뭉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문맥도 중요하고 뜻도 중요하지만요, 때로는 이 배열이, 성경이 이 배열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7장에서는 누가 입마이 포켓 하는 게 나오죠? 아간이, 그죠? 아간. 사고뭉치. 그 7장 전에는 뭐가 있어요? 6장이 있죠. 7장 전에는 6장이 있죠. 근데 6장에는 누구 얘기예요? 라합이란 말이에요. 라합. 그러면 6장에서는 라합과 7장에서는 아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배열이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사람 시선을 피해갖고 예수님에게 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거듭나야 한다. 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으로
3장에서 소개되고 있다가 이 니고데모의 스토리가. 근데 4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 물을 길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여인은요. 결혼을 7번 했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너무 싫어갖고 피했던 여자고요. 사람들이 없을 때 대낮에 물을 길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땅은 사마리아 땅인데 예수님이 그 땅, 이 유대인들은요, 본성적으로 그 이방인의 땅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어쩌다 한 발자국만 들으면 이 사람들은 먼지를 털어버리죠. 막 터는 그런 예식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니까 왜 우리가 제자들도 왜 거기를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I must 하는 나는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된다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동이를 던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내가 선지자를 봤다.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이 배열을 통해서 선하고 관원이며 존경받는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라고 묻지만 세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장면. 그러니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어쩌다가 엄마 쫓아서 교회 나가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쫓아다녀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제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멘.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셨고 나는 제가 주님을 고백하기를 도마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구원을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도 배열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한번 6장에 나와 있는 나합을 한번 봅시다. 나합은 어떤 여자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 그냥 기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우리는 옛날 이런 사극에 나오는 그런 기생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여자란 말이에요. 라합이. 그죠? 근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려주래요? 라합의 가정을 살려주래요. 그 구원이 어떻게 온 거예요? 구원이. 이 사람이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멀리서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한 것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다.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비록 삶은 비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언젠가 내게 기회가 온다면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아주 작정하고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가지고 점탕꾼이 오게 되어졌고 그 점탕꾼들을 숨겨주게 된 계기로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라합은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또 올라오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여호수아 6장 한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리고 다 죽였는데 다 바쳤는데 이 나합의 집안은 어떻게 했어요? 살렸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라합의 집안을 구원하시고 이 가정을 살리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셨는지를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2024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라합을 옛날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제 7장 26절에 보니까 오늘 7장입니다. 아간 한번 봅시다. 아간.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 위에 돌무더기, 이 아간이 이제, 아간은 어떤 죄를 졌나요? 예? 전쟁에서 노력한 물건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에서 노력한 모든 것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죠? 다 바쳐야 되죠. 온전히 바쳐야 되죠.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살려두었어요. 그 자기가 술적했다고요. 그러면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을 이게 그냥 제대로 드리지 않고 착복해갖고 저주받았구나. 과연 그 소리일까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제대로 못하면 아간처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공갈은 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하십시오.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는 7장 1절 한번 봅시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죽여야 할 물건들. 그렇죠? 죽여야 할 것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거는 다 온부터 써. 다 그냥 다 죽여야 돼. 그죠? 그런데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을 설명하는데 이 아간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 지파예요. 무슨 지파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시거든요. 유다 지파. 이 굉장한 집안입니다. 아간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 유다의 지파에서 올 거예요. 유다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집안의 내력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라합은 뭐예요? 기생 출신의 세상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맨 밑바닥에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벌어졌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조부는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대단한 이 뼈대 있는 이 명문 집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근데 두 번째로는 세라의 증손. 이 세라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씨 뿌리다. 그러니까는 이 증조부는요, 아간의 증조부는요, 후손들을 위해서 씨를 잔뜩 뿌려놓은 사람이에요. 잔뜩 뿌려놓은 사람. 할렐루야. 뿌려놨으면 그 뿌려놓은 씨를 후손들은 뭐예요? 거두기만 하면 돼요. 거두기만 하면.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하고 다 우리 어르신들이 호박 심어놓으니까 저는 거두기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거두기만 해요. 그냥 얼마나. 다 심어놓고 뿌려놓으니까요. 네? 아주 요즘에 쏠쏠합니다. 재미가 아주. 예? 그러니까는 세라의 증손, 이게 씨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의 할아버지 삽디의 손자, 삽디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의 선물. 삽디라고 하는 말이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선물. 이 후손들은 이제 기쁨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갈미거든요. 갈미의 아들. 갈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도열매. 그러면 아간의 집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아간은요. 가만히 있어도 거두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반 신앙생활도 그냥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주일날만 딱 한 번 와갖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건 조상들을 의심해 봐야 돼. 할렐루야. 조상들이 이렇게 뿌린 게 많아서 그래. 아멘? 그러니까는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히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은요, 특별히 실수만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오로메릭 축복을 주신다고요. 이게 누구 집안이에요? 아간의 집안이야, 아간.
아간이 온전히 아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사고뭉치 괴롭히는 거. 그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물건들을 죽여야 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을 할 때에 너희들은 빨리 나가라. 소활적으로 너희들은 막 달려가다가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롯도 그냥 앞만 향해서 살고 딸도 앞만 향해서 가는데 롯의 아내는요. 아이고 내 돈 하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집안에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 진짜 내가 평상시에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 딱 한 가지 해본 말을 집에 불나보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안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뭐 갖고 나올래요? 뭐 갖고 나와요? 응? 이거 저거 다 챙기려면 나도 불타 죽어야 돼. 누구부터 데리고 나와야 돼? 응? 나는 우리 사모님부터 데리고 나와야지. 응. 이거를 농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세 아내가 뒤로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걸 가졌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죽여야 될 것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보세요. 이렇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세 가지가 나와요. 나시린들은 뭐 삼손 같은 사람들, 사무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헌신은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헌신이거든요. 내 인생에 걸쳐서 내가 뭘 하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워지느냐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의 세 가지 규례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나시린은 머리를 잘라서는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독주를 마셔서는 안 돼요. 그죠? 독주를 만들어서는.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요. 그럼 왜 시체에 손을 대지? 이건 이제 두 가지는 빼버리고 맨 마지막 왜 시체에 손을 대지 말을까요? 시체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음은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죠?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죽은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부활한 존재이며 영생을 얻은 존재이며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근데 죽은 것에 손을 대서 이 아간이 죄를 진 것은 단순하게 입마이 포켓하고 훔치고 감치고 뭐 세상 말로 좀 세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에 손을 댄 거, 다 죽이는 것에 대해서 손을 댄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것을 다 죽이고 살아있는 데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들이에요, 영적인 나시린. 영적인 나시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음의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아멘? 죽음의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독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은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7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의 곁에 서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아이상을 이제 점탕하는데 그다음 제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제 이 사람들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에 도취돼 있었어요. 아이성은 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얼마나 보래요? 2, 3천 명만 보내래요. 2, 3천 명만. 근데 결국은 보기 좋게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하죠.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맨파워의 싸움도 아니고 돈에 대한 싸움도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아요. 아멘. 응?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아요. 응? 저는 저 교회 나와 있으면서도요, 어떨 때 가슴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여기 앉아갖고 교회 나와서 낮에 이렇게 잠깐 기도하다가요, 좀 속이 답답하면 여기 돌아요. 그냥 매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돌아, 여기를. 그러다가 답답하면 바깥에 나가고 한 바퀴 더 아이고 더워 하고 다시 들어와서 여기 또 돌아. 여기.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 부흥이 여러분들 목사 잘났다고, 목사 설교 잘한다고, 목사 괜찮다고 이게 교회 부흥의 조건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와서 헌금 많이 낸다고 이게 부흥의 조건도 아니라, 진짜 교회 부흥의 조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무슨 토를 달겠어요, 우리가? 내 공도가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 우리 사도행전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앉은 뱅이가 구걸을 해요. 내게 있는 것, 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요, 거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도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제 머리를 확 돌려갖고 사람들이 그 사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 굉장히 많이 모인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한번 그래서 거기서 설교 내용이 뭐예요?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강도를 놓아달라고 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잖아. 그래, 회개하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처음에는 3,000명 구원 받았더니요, 그때는 5,000명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할렐루야. 응? 우리 교회에서 병도 다 나아야 돼. 할렐루야. 응? 아멘. 다 나아야 돼. 할렐루야. 응? 제가 그 사단법인 새생명 운동본부 엄기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총재 이사장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 이사예요, 이사. 근데 이 엄기호 목사님이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오른팔 왼팔. 그러니까 오른팔은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님, 왼팔은 엄기호 목사님. 이분들이 굉장히 아주 순복음 거기에서는요 굉장히 아주 이분들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키도 땅땅한데요.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연세도 많으신데, 저 한국에 나가 한 번씩 뵀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송교도소 이렇게 선교하잖아요, 청송교도소. 근데 이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완전히 수제자예요, 완전히 수제자. 그러니까는 조영기 목사님 하면 수식어처럼 엄기호, 최성교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야, 항상. 근데 이 엄기호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 기도를 해주잖아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암병은 몰락할지어다, 저주를 받고 몰락할지어다 하면서 막 병도 목사님들 외우는 병 가지도 많은가 봐. 그냥 막 하면서 선포를 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선포하는데 오늘 암병이 몰락갔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옛날에 순복음교회 대단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그러니까 엄기호 목사님이 그 수자자일 때 원기호 목사님 가만 보니까 왜 나는 안 되나?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냈대요. 성남 순복음교회도 거기도 그 순복음 성남교회도 그 한참 모일 때 한 10,000명 이상 모였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똑같이 병자 나 물러갈지어다, 뭐 물러갈지어다, 응? 막 선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한 명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거.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가 별명을 하나 줘주세요. 뚝심이라고. 아, 이 뚝심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안 일어나. 근데 그거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동안 했대, 1년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나 말거나. 근데 1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선포했더니 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 교회에서 어떤 병자들도 다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수의 논리가 아니라 유물론적 가치가 아니라 정말 교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아멘. 그런데 물질의 모든 것이 답이 아니죠. 여리고 성에 도취되어 있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작게 본 거예요. 작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많든 적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 죽이자. 자, 성경에 보니까 안 죽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좀 11장 한번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바쳤죠. 다 바쳤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다 바쳤는데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보세요. 하나도 아낙 자손이 남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는요 99% 다 점령했어요. 99%. 그런데 요 1%를 그냥 내비뒀어요. 왜 그러냐면 휴양지로 너무 좋거든. 요거는 그냥 보존하는 게 딱 좋아. 나는 하와이를 못 가봤지만 하와이 같은 거야 이게. 응? 예? 아주 여기 뭐야 캔쿤 같은 거야. 캔쿤 같은 거 아주 너무 이쁜 거야. 요거는 그냥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내비로 두자. 근데 거기에 다 이것도 원종이 다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요것만 남겨뒀다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드에서 누가 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일어나고 골리앗이 일어나요. 거기에 남겨둔 데서. 가사에서는요. 삼손을 살살 꼬셨던 드릴라가 이 가드 출신이에요. 드릴라가. 아스도스는요. 여기 아스도스 하나님의 법궤 뺏긴대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긴대. 남겨둔 것을 통해서 페이백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대가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는 다 죽이는 거야. 할렐루야. 다 죽이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멘. 그러니까 다 죽어갖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나 남는 것도 없네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풍성의 역사를 시작하고 은혜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어요. 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한 주간 제가 또 이 찬양 갖고도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니다.